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오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들려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주의 힘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매주일 오전 9시 50분에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대신방 교구장 속장님들께서는 신방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3주간 동안 성경 통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아주 잘 하고 계신데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선교회 찬양 축제 관계로 속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각하신 분 없으시죠? 오늘 일광시간 절약제로 2시가 3시로 바뀌었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절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윌서연합교회에서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주최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하시죠. 의상이 아주 멋있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예식이 오는 3월 27일 부활주일에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도 기관장 속장님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교회 창립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을 배반하고 집 나간 나에게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주님, 그렇게 흠 많은 나를 순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생명을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문 밖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 이후로는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흠 많고 죄 많고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나에게 주님 여전히 기다리시고 나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그렇게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이 순결한 삶을 살고자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후로는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이웃을 나누기보다는 외면한 적이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삶을 성경 통독반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에 되게 하셔서 말씀이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제단에 올리며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독반을 이끌어가는 장로님과 조장님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새로움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로 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양떼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기 목사님과 키트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유수그룹과 청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사랑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 2세들을 위해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꾼, 약자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일꾼, 마음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우리 주사랑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일꾼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여성교회 찬양제를 주관하여 주셨고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더욱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4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또 제가 나온다고 더 잘하는 남자 파트를 다 빼버리고 여성분들만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 본문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한 여인 그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피하고 싶었지만은 오늘 담임 목사님을 앞에 모셔두고 제가 사회와 말씀 전하게 된 것을 송구스러운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가끔은 외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생일이나 중요한 날 외식을 통해 또 다른 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이 잦아지면 비만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집에서 먹는 밥 주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 사순절은 사실 부활절이나 성탄절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뜻을 잘 알고 지키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의미가 사순절의 의미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성 발렌타인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주면서 고백하는 그냥 발렌타인데이처럼 또 어렵고 헐벗은 자들을 도왔던 성 니콜라스의 정신을 잃어버린 우는 어린이들에겐 선물을 안 주는 성탄절의 산타클로스처럼 이 사순절에도 엉뚱한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순절인데 사순절보다 다른 게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니발이 뭡니까? 현대차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세계 3대 카니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이렇게 카니발들이 있는데 이 카니발들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 하면 이 사순절에서 나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한국 최초로 재작년에 한국팀이 프랑스 니스 카니발에 초청이 돼서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원래 정신이 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순절이 중요한 겁니다. 카니발의 원래 뜻은 까르네 발레라고 해서 까르네 고기, 발레 그만하라.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까르네 발레. 그게 카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고기를 먹으면서 릴렉스 하는 시간을 가져라. 잠깐만이라도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져라. 하는 취지가 바로 카니발이었는데 잠깐만 있어야 할 그 기간이 세계적인 대축제가 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즐기다가 오히려 뒤에 진짜 중요한 사순절을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세계에 지금 이런 카니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 도대체 뭘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건지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킹콩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각종 큰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써가면서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카니발 축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의 기간 사순절인데 이 딴 거를 지금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즐기게 놔두면 죄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가게 되고 포악하게 되기 쉽고 악을 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 육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훈련, 그게 바로 이 사순절에 자신을 절제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본래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사순절에는요, 여기 지금 천 보이시죠? 이렇게 보라색이 아주 중요한 사순절의 의미를 가진 천입니다. 이 보라색은 왕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라색 옷 입고 오신 분이 없으신데, 보라색 옷을 좋아하시는 여성은 왕비병이 있는 겁니다. 또 이 보라색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회하는 색깔입니다. 아주 회개,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보라색의 기간, 그게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이 다 지나기 전에 여러분 내 안에 내 본 모습, 내 죄성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가장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겸손하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한 여인을, 사순절의 의미하고 아주 잘 맞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진 겸손한 여인, 순결한 여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던 여인, 사순절의 색깔 보랏빛 향기가 물씬 나는 여인, 스스로 낮아져서 결국 가장 고귀하게 평가받아 마땅한 여인,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오늘 요새 수요일 저녁마다 아주 성경 통독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마 통독하시는 분들은 잘 맞추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고 몇 명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게 참 잘 맞췄습니다. 근데 김성문 집사님 잘하셨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신 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입니다. 아들 2명 맞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2명이 아니라 8명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런 노래를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노래를 배우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의 아들이 그 뒤에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아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의 막내 아들로 엄청 사랑을 받았을 이름 수아까지 해가지고 이스마엘 이렇게 총 8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노래를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여인은 사라하고 그의 몸종인 하갈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조용히 6명의 아들들을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여인 그두라라는 이름의 중요한 헌신적인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가면 맨 왼쪽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는 여인이 하갈과 이스마엘이고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6명의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애를 6명 데리고 있는 여인, 저 여인이 바로 케투라,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생소하고 잘 드러나지 않은 여인, 그러나 분명히 또 다른 아브라함의 아내로, 둘째 아내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그두라처럼 내 이름은, 내 존재감은 별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나를 잘 몰라줘도, 목사님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쓰임받는 겸손한 사명감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100세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175세에 헤브론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몇 살 많아요? 10살 많죠? 그러니까 137세였습니다. 175세 죽는 나이부터 137세를 빼면은 몇 살이에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38년을 아브라함이 사라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살면서 후처를 얻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내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재혼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그두라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두 곳에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에 그리고 역대상 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 32절에는 필레게시라고 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샤라고 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앞에 나온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해서 이 그두라는 첩이나 소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분명한 정식 둘째 아내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는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남자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만 세지 나이 들면서 점점 여성 호르몬이 막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남자였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잃고 외로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참 좋은 두 번째 아내,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고 좋은 여인 그두라를 허락해 주셔서 열국의 아버지를 위로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다른 역사적 기록에는요, 이 그두라가 6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 3명을 더 낳아주었대요. 9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아주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 말년을, 외로운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을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요, 열조의 아버지요,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90세에 겨우 하나 낳아준, 그러나 결단력이 있었던 아내 사라와 그 후에 40여 년이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아들들을 더 많이 낳아준, 그리고 이름 없이 자기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준 좋은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두라 같은 여인이 또 있었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아내였지만은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 결혼해서도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여인 레아. 이 레아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흐릿한 눈, 매력 없는 얼굴, 얼굴이 너무 기도가 나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를 위로하시느라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권총이 아니에요. 예,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허락하셨고, 또 나중에는 두 아들 이사갈, 스불론까지 추가하셔가지고 이 그두라와 같이 총 6명의 아들을 레아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이렇게 약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강점도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는 이건 안 주셨지만은 이거는 주셨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으로 감사하면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그두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깨닫게 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또 다른 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기 성가대 이름이 뭡니까? 미라클 성가대입니다.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성가대,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는 성가대. 이 하나님 마찬가지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어느 기적에 놀라면 그 다음에 더 큰, 더 엄청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25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오죽했으면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 하갈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을 정도로 너무 오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엄청난 기적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0세의 아들을 낳은 사라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6명, 딸 3까지 더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더 많이 주셨다는 것. 이게 이런 아브라함은 진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더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재밌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요새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더니 몇 년을 더 살게 됐어요?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또 그게 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거라는 증거로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아하스의 이병표가 10도가 뒤로 물러갔어요. 동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로 지는데 거꾸로 서에서 동으로 10도가 확 갔다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태양을 만드신 분이 태양을 뒤로 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또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울 때 시간이 없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 해와 달이 멈춰 있었던 사건. 이게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으키신 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또 다른 더 엄청난 기적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그게 잃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적 자체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 너무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부흥 집회, 신유 집회 보면은요, 류마티스, 관절염, 암, 다 고쳐줍니다. 그렇게 나와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사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봐야만, 기적을 봐야만, what a surprise! 이러지 말고 보지 않고 나를 믿는 것, 부활의 몸을 믿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더 큰 엄청난 기적을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순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두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얘기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이삭 겨우 그냥 하나 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만드실 겁니까? 이러고 있을 찰나에 30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저 이 말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째째하지 하나님은 전혀 째째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그냥 안 줄 겁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이렇게 얻으면 자꾸 이걸 내가 디스카운트를 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너무 간절히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한 한나에게 역사적인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하고 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1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고기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꾸만 우리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소돔성 멸망시킬 때도 그 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5명만 줄입시다. 그래서 45명.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가 40명. 계속 아브라함은 디스카운트 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 자체가 없는 게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디스카운트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마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쫌스럽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넓은 마음을 읽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두라는 사랑이 뭔지 알았던 여인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한 여인, 헌신적인 사랑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또 다른 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하고 어울리게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는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짝을 이루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할 수 없는 풍성한 행복을 가져오는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그두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결혼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130세가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로 봐서는 자녀는 고사하고 인간적으로 별로 가망이 없는 의지할 남자가 아니라 의지가 되어주어야 할 남자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두라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에 감동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 청년들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돈은 많은데 신앙이 없는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은 쥐꼬리만도 없는데 신앙은 엄청 좋은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희생의 여인 이 그두라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두라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두라의 뜻은요, 향을 피우다, 향기를 내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평안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주는 여인이 바로 이 그두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4시에 여선교회 찬양제에 나가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다들 마음이 흥분이 되셔가지고 오늘 찬양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찬양하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다 그두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그두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그두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두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그두라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여선교회에 아름답게 내뿜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두라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 내어주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 조건적입니다.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계약적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그두라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중매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저도 젊은 나이지만 중매를 10번 정도 했습니다. 된 거는 한 건밖에 안 됩니다. 9건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건 된 거는 저희 처제를 제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중매를 하면서 소개를 해주면서 항상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아주 실망을 너무 컸어요. 분명히 여성이 조금 못하고 남자가 괜찮다 이런 했는데 만나고 보면 이게 이상해요. 만나고 보면 그냥 예쁘기만 하면 그냥 남자가 여자한테 그냥 매달립니다. 제가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인터넷에 발견하는 연령별 이상형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이상형, 10대 여자의 이상형, 모든 운동에 능하고 춤까지 잘 추는 학교 오빠, 20대 여자의 이상형,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명문대 오빠, 30대 여자의 이상형, 돈 많고 차 있는 남자, 40대 여자의 이상형, 유아인 김수현 같은 남자, 50대 여자의 이상형, 아들이 이상형이랍니다. 자기 아들. 근데 남자의 나이별 이상형, 10대 남자, 예쁜 여자, 20대 남자, 예쁜 여자, 30대 예쁜 여자, 40대 예쁜 여자, 잘하시네. 50대 예쁜 여자, 60대 몹시 예쁜 여자. 저도 여기 예쁜 여자가 이상형인 40대 남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그걸 아주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친 청년 하나가 결혼을 하는데 예단을 7천만 원 해갔어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우리 주사랑 교회는 웬만한 거 뭐 얼마 안 7만 불이죠. 7만 불의 예단을 해갔는데 그 시댁들 집안에서 너무 거지같이 해왔다고 퇴짜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조건이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랑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이들하고 함께 주일 저녁에 함께 보았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애들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게 이 가족들이 주일 저녁에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든 작가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이 땅에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엄마의 모습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그 엄마, 과부가 돼서 사남매를 열심히 키워온 엄마가 어느 날 마음 좋은 회장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결혼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 상속 문제로 막 이렇게 진이경하고 막 문제가 막 생기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요,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왜 그랬는가?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마지막 장면 보여주시죠. 자기 큰딸이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다 주저주저 하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자기 딸에게 이 신장을 주려고 들어갑니다. 그 엄마의 희생으로 결국에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면서 감동적인 행복한 엔딩을 이루면서 50회로 드라마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두라를
묵상하면서 이 드라마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힘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참 사랑은 바로 희생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다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신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이 위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세상에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제는 제가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제 가정의 그두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그두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참 그두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랑 기억하면서 제가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그두라가 되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교회에 그두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가정의 그두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 빛나지 않아도 그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더 희생하게 하시고, 내가 좀 더 헌신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선하며 헌신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없이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이 사순절 기간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소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더 엄청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계산하는 내 잔머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어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두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내 생명을 대신하여 희생한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두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두 렙돈을 정성스레 드린 과부와 같이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즙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림이 아니라 시간과 열정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에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되 원수까지 사랑하여 주는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자연적인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준 우리 한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드디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하율이 그리고 할머니, 엄마, 아빠 앞으로 좀 같이 우리 하율이 좀 데리고 나와 주시겠습니까? 축도할 때 우리 같이 또 하고 우리가 하율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율이 축복성 한번 같이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며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율법, 우리 하율이를 이 땅과 그리고 또 백성들과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하율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시며, 이 아들로 인하여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 살아날 영혼들, 회복되어질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이 하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지금 축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일생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율을 통하여 이루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 자라는 동안에 지혜롭게 하시며 이 아들 자라는 동안에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시며 칭찬의 주인공 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지 아니하도록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의 신앙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빛이 되며 거장이 되는 하율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자기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우리 하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 자녀를 길러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게 양육하는 지혜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충성된 어머니 아버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들과 온 성도들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두라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두라처럼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두라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